감사합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으나 주께서 지켜주셨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며 이 이른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대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주님의 보여주신 본대로 이렇게 새벽 일찍이 어두움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만큼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로 인도하시고 신령한 세계에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하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가야 할 그것만은 확실하며, 또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 남은 시간 일이 더 복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새로운 이에 살게 하시고 충만함에 살게 하시고 사랑과 긍지로 충만한 생을 살게 하시며, 지난날처럼 우왕좌우 많은 물질과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늘 교만함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살아 나도 평안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 뿐더러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화평은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너무나도 나 자신을 중심한 생활로 살다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차피 얻어질 것이 없는 저희들의 생입니다. 베풀며 살고 나누어 주며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고 사를 존경하며 사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날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받아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다소라도 베풀며 살게 하시고 구걸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동정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동정하는 자가 되고 우리를 향하여 구하지 않는 자라가면서 자원하여 선한 일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바치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방송을 타고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신 우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연연히 이어가며 구원의 방주가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으로 섬길 수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표류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에게 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이 민 앞에 더 이상 부끄러움을 사지 말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도 주시고 그를 돕는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신 뜻이 분명하게 이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국민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사신우상과 방종과 방탕을 버리고 온전히 주 앞에 바로 서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보다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돌아보아 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주시고 오늘도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어서속히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내 귀한 자녀들, 숨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다 위로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능히 잘 감당케 하소서. 500여 명이 되는 고아들을 잘 기를 수 있게 하시고 또 병원을 이나 과학기술대학을 건립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마감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더러 북한을 복음화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고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유해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자 눈동자와 같이 은혜의 거룩한 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저희가 일일이 방문하지 못하나 성령으로 감화함동하소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은 더 거룩한 주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시며 참 하나님께 영광되고 자신들에게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게 됩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에 섰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이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새기로 가서 뿌릴 때에 들어오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들어오는 흙 같은 곳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들어오는 가시덤불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치 못하여 들어오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차나 뭉성하게 결실이 되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집 뿌리는 비유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라고 하는 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자의 생명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적인 역사이옵시다. 우리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에 되어지는 과정을 다 이해하고 다 우리 손에 의해서 주장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만 바로 하면 벌써 그 다음에는 그 생명력이 우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만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만은 그 부분만 하면 나머지 일은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종자에 대한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좋은 밭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그 빈 밭에서 곡식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종자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옵시다.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생리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한 처녀라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하더라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 마음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기서 곡식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저 편안한 일화처럼 들려지지만은 이 속에는 엄청난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 아파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온 지구촌 얼마나 넓은 세상에 얼마나 또 발달됐습니까? 이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그 위성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게 있는 분들이 그 위성 방송 그 접시 안테나 하나 딱 해놓고서 거기서 듣는데 여기와 같이 똑같이 들을 수가 있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 저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몽골까지 일시에 다 들립니다. 중개소 없이 들립니다. 이런 위성방송 같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그런 희한한 세상인데도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이 있거든요.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언제 한번 그런 얘기해 봤어요. 젊은 사람하고 좀 지나가던 길에 당신 그 성경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대답한다는 말이 아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준지는 모르겠어요. 대답을 이렇게 한 말이요. 그 미신하는 거 말이요. 그러더라고요. 종교는 다 미신이다. 이렇게만 뭘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느냐 할 때 성경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고 그 비슷한 이야기, 그 미신하는 거 말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자,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농아학교를 가보십시오. 농아학교에 가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농아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그저 편한 말로 벙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아학교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90%가 입의 구조와 혀의 구조가 완전해요. 뇌도 입도 구조도 완전해요. 그런데 말을 못해. 왜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리고 제가 가운데 한 사람은 천당하면 떵강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들려지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와 이전에 이것은 벙어리가 되기 전에 귀머거리예요. 귀가 먹어서 듣지를 못하니까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완전해요. 그 기구가 완전하는데 들려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 아주 안타까운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때,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들은 다음부터 운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씨앗이라는 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겨자씨라고 하는 조그마한 씨앗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아주 먼지 같은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신비롭습니까? 이것이 딱 들어가서 그것이 자라서
그런 귀한 곡식을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새 생명의 복제니 뭐니 하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것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신비함을 또 한 번 증거해 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작은 분자 속에 우리 이 모든 그 생명 전체의 씨앗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씨앗이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은 씨앗이다. 이 씨앗이 전해지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는 없다. 빈들에서 싹이 나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선지 바람을 통해서든지 입을 통해서든지 뭐 어떤 사람의 옷기에 묻어왔든지 나오간 종자가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 말씀. 복음이 전해져서 마음밭에 딱 심어져야 이루어진다. 간편한 말씀 같지만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어요. 이걸 흔히 말하기를 신학적 용어를 빌려 말한다. 객관적 계시가 없는 주관적 계시는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밖으로 주어지는 말씀에 계시의 역사가 없다면 그 안에서 스스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치옷이다. 이 생명의 이치, 이 씨 뿌리는 이 종자의 이 이치라고 하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 다음 2차의 문제는 바로 마음밭입니다. 밭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씨 뿌리는 방법이 참 재미있어요. 옛날 2000년 전 얘기니까요. 그냥 들에 훨훨 뿌리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날리게 그냥. 일부러 바람 부는 날 나가서 훨훨 뿌리면 그것이 여기저기 됐다. 그 다음에 근데 자라나면 내버려 뒀다가 잘 자라고 익은 다음에 가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건 가시덤불에 길가에 여기저기 막 뿌려지고 그러죠. 또 조금 발달된 방법이라는 것은 나귀에다가 종자 자루를 싣고 종자 자루 구멍을 뚫고 조금씩 종자가 떨어지게 하고 이 나귀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 자꾸 몰고 다니면은 씨앗이 여기저기 마음대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 옛날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씨만 뿌려지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또 자라나는 것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종자가 잘 자라서 이 곡식을 열매 맺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되겠는데 문제는 밭이에요. 이 밭이 문제라. 오늘 성경에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활 뿌리다 보니까 길가와 같은 데 뿌려졌다. 아주 반질반질하게 달아. 거긴 종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자가 땅속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가질 못해요. 그냥 반질반질하게 달아놓은 그냥 종자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고 갔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가와 같은 마음, 전 이해가 잘못된 사람, 뭔가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땅땅하게 굳어진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 나왔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지무세요 아주.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안 들어가요. 요새도 우리가 그런 것은 이건 교회의 이치는 아닙니다만은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봐요. 옛날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하던 말인데 그거 지금 물러간 지가 언제인데 공산주의 다 망했는데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회주의 사상을 다 가지고 이거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망과 불평 그리고 혁명하고 말이에요. 자기 혁명은 이루지 않고 남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잘 살기만 바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회주의자의 마음이에요. 그런 이러한 이야기. 자, 이런
잘못된 사상에 다 굳어지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상 들어가질 않아요. 다른 어떤 말씀도 들어가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참 유감되는 것입니다. 그 길가와 같이 반질반질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폭파시켜야죠, 그냥. 예, 폭파시켜서 꽝 나고 터뜨려서 이게 근무로 깨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시련이 있습니까? 왜 세상에 질병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통이 있습니까? 그건 길가와 같은 마음을 폭파하느라고 그래요. 폭파하느라고. 꽝 나고 쓰러져야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몇 마디 이야기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자, 어쨌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것이 다시 폭파돼서 본옥토가 돼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모처럼 주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땅이 굳어졌기 때문에 받아도 없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더러는 돌짝밭에 부러졌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3장에서 해석까지 해줍니다.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깊이가 없어요.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딱 들어가서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죠. 싹이 나는데 이게 옅어서 그만 해가 나든가 해서 이 돌들이 뜨거워지고 땅이 뜨거워지면 깊이가 없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돌짝밭과 같이 옅은 생각의 깊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가시더물과 같은 게 있다. 가시더물은 예수님 해석한 대로 많은 근심과 걱정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받았는데 또 걱정도 있어요. 예수 믿는 마음도 있는데 세상 생각도 있어요. 이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 같은 거는 딱 불질러 버리고 다 없앤 다음에 그리고 씨가 돼야 되는데 가시덤불 속에 씨가 들어가서 뿌려서 돼요. 여러분 들에 나가서 보면 정말 그런 게 많아요.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 속에 그 속에 싹이 떨어지면 자라요. 자라지만 하늘하늘하게 해야죠. 가늘다랗게 자라는데 그러다가 시들어지고 말아요. 기운이 막혀서 못 자라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김을 매주지 않습니까? 김 맨다는 게 뭔데요? 그 자라나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잡초를 빼버리고 가시덤불도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해요. 특별히 이미 농사를 많이 하던 그런 그 족토는 말입니다. 그저 한 번만 갈아엎으면 깨끗해요. 그다가 씨를 뿌리면 뿌려진 씨만 자랍니다. 많은 소위 들판을 개간하는 때가 있어요. 개간해서 풀과 잡초가 돌들이 우거진 것을 다 제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런 들판을 이 자연적인 등판을 갖다가 이제 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제한 다음에 이제 씨를 뿌려보면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에 많은 잡초가 있던 곳이니까 이건 김을 맺려면요 이렇게 소위 새로 만든 새로 개간한 그런 땅에 씨 농사를 하려면 한 3년 동안은 죽고생을 합니다. 김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잡초가 많이 우거져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자랄 때 보면 씨앗 난 것이 어디서 난지도 몰라요. 잡초가 함께 막 날아나오니까 해 동안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던 씨앗은 잡초나 이런 잘못된 뿌리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소위 좋은 전옥답이라고 하는 그런 옥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잡초가 우거졌던 사람 갖가지 근심 걱정으로 꽉 찼던 그 단에다가 이제 씨를 뿌렸는데 이게 자랄 수가 있어요. 온갖 근심 걱정이 다 그 마음에 그냥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돌아가게요. 그 귀한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너무나도 유감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이거 문제예요.
많은 전이해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 또 가시덤불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 깊이가 없어요. 깊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상적으로 받아요. 이것도 문제. 그런가 하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잡초 우거진 것과 같은 그런 땅에다가 씨를 씌었다. 이건 나기는 나지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옥토를 만들어야 돼.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이라면 폭파시켜야겠고, 돌짝밭과 같은 것은 다 개간을 해서 돌들을 다 제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흙에 깊이 그런 밭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가시덤불이라면 불질러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다 없애고 깨끗한 마음밭을 만들어요. 깨끗한 마음밭을, 건강한 마음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씨를 뿌려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바가 많았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좋은 종자를 뿌리고 있는데, 이쪽에는 길가 같고, 이쪽에는 가시덤불 같고, 이쪽에는 돌짝밭 같고, 여기다가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 귀한 말씀이 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혀야 가는데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하고 계십니다. 예나 오늘이나 이것은 아주 귀중한 진리예요. 아주 교육학적 진리예요. 영적 진리입니다. 말씀은 밖으로부터 주어지고 생명력은 밖에서부터 옵니다만은 내가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듣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들으면서도 무슨 말 하나 보자 하고 시험하면서 들어요. 어떤 분은 순전히 그런 말까지 하죠. 자기 50%만 듣는데요. 그래서 똑똑한 척 하는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 50%만 왜요? 나머지 50%는 자기 생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을 진학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강의를 할 때 저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할 때 하는 소위 제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강의하면 질문하지 말라.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그때 가서 질문하라. 중간에 질문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말 뿐만 아니라 질문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심을 버려라. 의심은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강의 들으면서 의심할 필요 없어. 듣는 동안은 내가 하는 말은 100% 다 옳은 말인 줄 알고 귀하고 귀한 진리인 줄 알고 들어라. 그럽니다. 제가 아주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수락하고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용하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의심이 나거든. 그 다음에 와서 물어보라. 이거 듣는 동안에 자꾸 그 속에서 속으로 질문하고, 또 하는 동안에 교수님하고 질문하고, 그건 못 됐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 못 듣게 하고, 말하는 사람도 헷갈리게 하고, 자기도 바로 들을 수가 없죠.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들은 다음에 또 그걸 간직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종자가 들어가서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싹이라는 거죠. 또 그 싹이 자랄 때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방해해야 돼요.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르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이 세 가지가 이 믿음,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리할 때 그 종자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종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이 나를 지배하게 돼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